감사합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원래는 교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교독을 하는 이유는 제가 예배학자로서 성도들이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성경 말씀을 교독하는 것입니다. 즉 사회자가 혼자 성경 말씀을 읽어버리면 회중들이 성경 말씀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는 분도 계시지만 놓치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오랜 경험과 또 교육의 경험을 반영해서 우리는 성경을 교독합니다. 회중들이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끔 하기 위해서. 또 우리 교회는 성경 봉독할 때 일어섭니다. 성경 봉독을 일어서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받을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사소하게 생각을 하지만 보다 더 깊은 뜻은 원래 오래 교회의 역사에서 보면 동방정교회, 가장 역사가 오래된 동방정교회 400~500년 예배를 지금도 똑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동방정교회 주로 터키, 그리스, 또 러시아와 동구권을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는 동방정교회 가장 오래된 교회와 예배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거기서 분리해서 나간 로마 가톨릭, 그리고 로마 가톨릭에서 분리해서 나온 우리 개신교, 다시 거기서 분리해서 나간 성공회, 그리고 우리 개신교에서도 그 안에 우리 루터교, 독일의 가장 우리의 그 루터를 중심으로 했던 루터교, 또 스위스를 중심으로 했던 우리 칼빈의 우리 개혁교회, 그 다음에 유럽의 미국으로 영국으로 건너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낙스를 중심으로 한 우리 장로교회의 뿌리까지 이 교회 예배의 그 깊은 역사에서 보면 성경 말씀을 봉독할 때는 일어섰습니다. 일어섰는데 그것이 이제 후에 와서 이런 전통들이 사라지고 회중들이 좀 더 편하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앉아서 봉독하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두 가지 면에서는 달라져야겠다 생각하는데 성경 봉독은 반드시 일어서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는 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공예배 때는 반드시 일어서서 성경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다른 교회와 다른 것을 하고 있는데, 다른 교회는 성경 봉독을 하고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그리고 목사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제가 오랜 경험에서 보게 되면 성경 봉독하고 찬양대가 찬양하고 목사가 설교를 시작하면 찬양대의 은혜를 받다 보면은 조금 전에 어떤 본문을 읽었는지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 봉독하고 바로 이어서 설교를 들어가게 되고, 성경을 교독함으로써 회중들이 하나님 말씀에 좀 더 집중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냥 제 마음 내키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신학적이고 또 목회적인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어디 인터넷에 보니까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왁자지껄 시끄러운 도시가 있답니다. 여러분, 왁자지껄 시끄러운 도시가 어디인 줄 아세요? 부산이랍니다. 부산은 부산하잖아요. 그래서 부산 사람들은 부산한데 매운탕을 즐기는 도시가 있대요. 어느 도시일 것 같아요? 대구랍니다. 대구. 야제 개그예요. 자, 노래를 부르기 전에 꼭 들리는 도시가 있대요. 어딜 것 같아요? 노래 부르기 전에 뭐가 나와요? 전주가 나오죠. 전주. 네. 식성이 아주 좋은 구미라고 하는 도시가 있대요. 뜀박질을 잘하는 무슨 도시요? 네. 경주가 있답니다. 경주. 근데 제가 이 마지막 거를 제가 생각해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맨날 싸우기만 하는 어디요? 대전이 있답니다. 대전이 뭐예요? 싸우는 거잖아요. 대전.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 있는데 여러분 무슨 산일 것 같아요? 세상에 가장 높은 산. 우리는 너무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생각하고 지금 입을 꽉 다물고 계신데, 예?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은 어떤 산일까요? 다 아시는데 말을 안 하시는 거죠.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대한민국에. 다 알고 있죠. 무슨 산이에요? 세상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이 있잖아요. 근데 이 문제의 해답은 뭐냐면 세상 가장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 산이 아니랍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부동산이래요. 부동산. 가장 높은 산이 부동산이고, 부동산보다 더 높은 산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산이 무슨 산이냐 했더니 팔복산이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왜 팔복산이라고 했는지 내가 그 목사님 만나면 한번 꼭 물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높은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바로 십자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겠다. 십자가를 다시 붙들어야겠다.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듯이 다시 그 십자가의 그 감격을 다시 회복해야겠다. 그런 마음에서 제가 다시 붙드는 영광의 십자가. 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시죠? 말끝마다 뭘 갖다 붙이는 겁니까? 영광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끝마다 갖다 영광 붙여놔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영광인이라고 하고. 저는 뭐든지 영광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를 가장 좋아해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영광인, 영광 성도, 영광 교인으로서 정체성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다. 늘 무엇을 하든지 나는 영광맨이야. 나는 영광인이야. 나는 영광 성도, 영광 교인. 그래서 우리가 붙드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예요? 갈보리 십자가가 아니라 영광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일까요? 저는 죄송하지만 우크라이나 십자도 아니고 저 팔레스타인 십자가도 아니고 이디오피아 소말리아의 십자가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지기를 원하시는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다. 여러분, 이 영광의 십자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깊게 묵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영광의 십자가. 그래서 이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이제 남녀 선교의 신방을 좀 서둘러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때 내가 붙드는 영광의 십자가가 뭔지, 나는 어떤 영광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지 그것을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가끔 이런 한 것이 적절하지 않지만 여러분은 평생 이 영광의 십자가를 붙들고 사셔야 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이 영광의 십자가를 여러분은 놓지 않고 살아야 돼요. 적절하지 않지만 저는 언젠가 영광의 십자가를 내려놓고 가야 될 날이 오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이 영광의 십자가 영원히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십자가 붙들고 살아야 된다. 물론 영광의 십자가를 내려놓고 다른 십자가를 붙들려고 쫓아가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신앙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고 신앙에 있어서 실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국의 가족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광의 가족으로, 영광의 평생 동안 주님 오실 때까지, 부를 때까지 이 영광 십자가 붙들고 살아야 된다. 예? 죄송하지만 다른 십자가가 아니라 이 영광 십자가 붙들고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순절에 여러분이 이 말을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내가 다시 붙들어야 되는 영광의 십자가는 무엇일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3분 동안 스피치할 수 있는,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근데 그 간증의 제목이 정해져 있어요. 뭐라고요? 다시 붙드는 영광의 십자가. 다시 붙드는
영광의 십자가에 대해서 3분간 간증해 보세요. 3분간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때 나는 이런 영광의 십자가를 평생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 간증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올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영광인이고 영광 성도고 영광 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 입술로 내 삶으로 내가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이 내가 붙드는 영광의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지, 내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지 하나님, 내가 그 십자가를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간증을 우리 다른 교인들에게, 구역 식구들에게, 같은 남녀승계 회원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여러분 가족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저를 만나시면 저에게 그 고백을 해주세요. 목사님, 내가 붙드는 영광의 십자가는 이겁니다. 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간증하라고, 고백하라고, 이렇게 행동하고 실천하라고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저에게 당당하게 여러분의 영광의 십자가, 여러분이 붙든 그 영광의 십자가를 저에게 고백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처음으로 예고하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생애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셨습니다. 물론 이 본문의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등장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 직전에도 등장하지만 중요한 것을 하나로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할 겁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중요한 시점에 있어서 바로 신앙 고백을 전제로 한 다음 주님께서 드디어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낼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3가지 짧게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감추어진 순환당하는 메시아의 비밀이 드디어 드러납니다. 감추어진 메시아의 비밀. 자, 31절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는 아주 구체적입니다. 생생합니다. 누구에게요? 장로와 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제자들의 기대와 바람과 이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여기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복받고, 예수 믿는 것은 형통하고,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제자들, 즉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자기들의 욕망과 야망과 기대와 그리고 현실적인 모든 행복이 충족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제자들의 그 기대와 바람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내가 이제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나를 고난을 주는 정체가 누구냐면 장로들과 제단과 서기관들이에요.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주의를 내리고 예수님을 경계하고 있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고 예수님에게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는 그런 대상들, 그 적들, 장로와 제단과 서기관들. 근데 바로 그들에게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한 번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을 고백한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은 중요한 메시아의 비밀을 전폭적으로 공개하고 자기의 정체를 제자들 앞에 만천하에
가감없이 드러냅니다. 자기의 정체를 가감없이 전폭적으로 드러내는데 그 예수님의 메시아의 비밀은 바로 죽어야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이야기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공포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되려고 예루살렘에 가는 줄 알았더니 죽으러 가는구나. 우리가 흥하려고 예루살렘에 가는 줄 알았더니 지금 망하려고 가는구나. 지금 우리를 죽이러 가는 저 원수와 저 사자의 아가리에 우리의 머리를 박으려고 지금 머리를 디밀려고 가고 있구나. 공포와 두려움이 제자들에게 온통 휘어잡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바로 이 메시아의 비밀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고난이 없이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준엄한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고난받는 메시아 상을 제쳐놓고 오직 영광의 메시아 상만을 고대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찬물을 끼얹으면서 그들에게 충격적인 비밀을 폭로합니다. 메시아의 비밀.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메시아의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이 없이 영광에 들어갈 수 없다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 앞에서 이 메시아의 비밀이 우리에게 압도적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 천국으로 가는 그 길에 감추어진 순환당하는 메시아의 비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영광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은혜의 십자가, 축복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사랑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축복의 십자가가 이기 전에 그 십자가는 고통의 십자가, 아픔의 십자가, 희생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희생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를 져야만, 그 문을 넘어가야만 은혜의 십자가, 축복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붙드는 영광의 십자가, 하나님, 그 영광과 은혜와 축복에 이르기 전에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고난의 몫을, 나의 아픔의 몫을, 나의 그 상처의 몫을 내가 기꺼이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천국을 위하여 내가 기꺼이 지불해야 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결단코 우리는 그 영광과 축복과 은혜의 십자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낮고 낮은 천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말국간에 태어나시고 종으로 사셨고,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죽기까지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분이 기꺼이 그 순환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늘에 오르시고 영광에 들어가셨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이 세상에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더라면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영광의 자리로 들어갈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천국과는 우리의 길을 활짝 열어놓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 고난의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주님은 이 영광의 길로 가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영광과 은혜와 축복의 십자가 앞에, 그리고 그 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보따리가 우리 앞에 펼쳐지기 전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지옥의 그 힘든 채찍질과 그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가는 그 저주받은 길을 내가 감당해야 될, 희생해야 될, 내려놓아야 될, 포기해야 될 그 귀한 헌신과 충성과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을 통해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두 번째 사실은 숨길 수 없는 제자들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본색이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32절 33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매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예수님께 항의했습니다. 항변하다는 것은 항의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꼭 붙들고 예수님께 항의합니다. 항의하면서 하는 말이, 그 베드로를 보시고 주님께서 꾸짖으면서 하는 말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누구 보고 사단이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베드로 보고 사단이라고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순간, 사람의 일에 얽매이는 순간 나라는 존재가 사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준엄한 경고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예수님의 최고의 신복이었던 베드로에게 내려진 이 예수님의 질타는 우리의 심장을 때리고 남고, 예수님을 함께하는 우리의 본색이, 숨겨진 본색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붙잡고 예수님을 항의하면서 말렸다는 얘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바로 내가 붙들어야 될 십자가를 내가 붙들지 않으면 내가 사단과 같은 존재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 감정의 생각에, 내 이해관계의 생각에, 나에게 유리한 쪽에 그 어떠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면서 또 생활을 하면서 언제든지 내가 사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다는 것은 숨김없이 명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메시아의 숨겨진 비밀 앞에서 그 비밀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이 내가 원하는 영광과 기쁨과 축복의 십자가가 아니라 희생과 아픔과 고통과 그리고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채찍질과 치욕과 내 자신의 것을 포기해야 되는 희생과 그 아픔을 동반하는 십자가라는 사실을 느꼈을 때 그 십자가를 외면해 버리고 그 십자가를 거부하고 그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 영광만, 축복만, 은혜의 십자가만 붙들려고 했을 때 그때 주님이 나를 향해서 통렬하게 하시는 말씀이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구나. 네가 사탄이다.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줄여서 얘기하면 네가 사탄이다.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는 사탄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준엄한 꾸짖음과 책망을 받았다는 이 사실 앞에서 베드로의 속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데,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분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목숨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길,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명의다툼이 나가고 지위다툼이 나가고, 누가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 좌측에, 예수님 우측에 앉아서 세속의 영광과 명예와 부를 어떻게 누릴 것인가 논하고 있을 때,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사이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희생하러 오셨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섬김의 십자가고 희생의 십자가지, 영광의 십자가, 명예의 십자가, 권력의 십자가, 부귀영화의 십자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통렬한 지적을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나의 일만 생각하면, 교회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나의 일만 생각하면 내가 언제든지 사탄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이 준엄한 사실 앞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고 지배하도록 우리가 맡기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감정에 우리 자신을 맡기게 되면, 우리의 이해관계에 우리 자신을 맡게 되면, 우리의 얄팍한 경험과 지식이라는 것에 맡기게 되면 언제든지 우리가 사탄이 될 수 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에 있을 때 가장 마음 아팠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 많은 신학교인들 돈 문제에 너무 연연한다는 사실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이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정도의 학문과 지위와 명예와 존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너무 연금이나 돈 문제,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간다.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암으로 흔들어 버리면, 고칠 수 없는 중병으로 흔들어 버리면, 여러분이 가진 것이 아무리 많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스티브 잡스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가장 존경하는 IT 인사 중에 한 말입니다. 한마디로 혁신적인 새로운 세계를 열은 사람 아닙니까? 스마트폰 하나를 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열은, 어떻게 보면 현대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한 사람 꼽는다면 스티브 잡스를 꼽을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었고, 세계의 운명을 변화시켰고,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만 그의 몸에 왔던 질병 하나 극복하지 못하고 그는 세상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흔드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학문도 소용없고, 돈도 소용없고, 권력도 명예도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흔들면 사람의 일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감당해야 될 7+는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자가 얻게 되는 세 가지 삶의 길을 마지막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34절부터 37절까지 좀 길지만 34절 3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제가 지금까지 말씀했던 내용이 다시 반복됩니다. 자기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계속 반복하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여러분, 자기
자기 것, 자기가 가장 소중한 그 목숨,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야?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시면 아무리 뛰어난 지식도 부귀영화와 권력과 명예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구원받지 못한 인생의 채우는 세상의 그 모든 것으로도 다 대체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순절 7+ 영성 캠페인을 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절대 불변의 가장 유일한 것, 그것은 무엇인가? 내가 붙드는 영광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 질문을 우리가 던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이어서 사순절 7+ 영성 캠페인을 하면서 세상의 사순절의 법칙과는 다른 더하기 법칙 플러스의 법칙으로 여러분에게 사순절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갖자. 여러분이 몇십 년 동안 사순절하면 뭐 하지 말자, 뭐 하지 말자, 뭐 하지 말자, 하지 말자는 쪽으로 해왔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역사를 찾아보면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기를 먹지 않을까? 금, 육 운동이 전 유럽과 세계의 기독교권에서 광범위하게 벌어나요. 고기를 먹지 말자. 심지어는 고기를 먹고 싶은 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치즈나 버터는 먹어도 되나? 먹으면 안 되나? 그러다가 고기에다가 세금을 치즈나 버터에다 붙이기 시작했고 이 버터를 먹는 것을 고기를 먹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면죄부를 주되 그 대신에 이 버터를 먹는 사람들에게 그 버터에게 막대한 세금을 부과해서 심지어는 루터도 이 문제를 정식으로 그의 종교개혁 문서에 거론했고 어떤 분은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이 버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정도였다라고 할 정도로 고기를 먹지 말고 생선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이 버터나 치즈를 먹으려면 많은 세금을 내야 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기보다는 종교적이고 형식적이고 관습적인 것을 전락해버렸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내가 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사순절에 기도를 더하고 말씀을 더하고 봉사를 더하고 감사를 더하고 찬양을 더하고 전도를 더하고 전역에다가 선교를 더하고 순종을 더하고 충성을 더하고 헌신을 더하고 사랑을 더하고 헌금을 더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시 붙드는 영광의 십자가.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평소에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들을 붙드는 것이 주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을 통해서 몇 가지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오른손을 들고 이 시간에 결단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 주시고 첫 번째 페이지 나는 더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영광인의 사순절 7+ 영적 캠페인 선서 하면 여러분은 나는 더하겠습니다 라고 외치면 됩니다. 자, 오른손을 다 드시고 자,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영광인 사순절 7+ 영적 캠페인 선서. 네, 아직 덜 된 것 같아요. 준비가. 제가 선서하면 여러분 외치시기 바랍니다. 선서. 예,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사순절 7+ 영적 캠페인 운동. 사순절 7+ 영적 캠페인 운동 선서. 나는 말씀을 더하겠습니다. 나는 봉사를 더하겠습니다. 나는 감사를 더하겠습니다. 나는 찬양을 더하겠습니다. 나는 전도를 더하겠습니다. 나는 나눔을 더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나는 기도를 더하겠습니다. 나는 말씀을 더하겠습니다. 나는 봉사를 더하겠습니다. 나는 감사를 더하겠습니다. 나는 찬양을 더하겠습니다.
나는 전도를 더하겠습니다. 나는 나눔을 더하겠습니다. 예, 손 내려주세요. 여러분, 네모라는 거 아시죠? 나는 네모를 더하겠습니다. 그 네모 안에 무엇을 채우시겠습니까? 2024년 7플러스 사순절 영적 캠페인을 통해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고 내가 붙드는 영광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의 사순절,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보따리가 활짝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